본문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뱅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이 많아 부자가 된 것, 이것이 결코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힌 자 된 것을 이 귀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 집에 길리운 자, 연습시킨 자, 그 용사들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가가지고 롯을 살리고 롯에 속한 자들을, 롯에 속하여서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집에 길르고 연습시킨 자가 318명이 되니 얼마나 부를 누리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이에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브레셋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한 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리고 또한 요셉 보십시오. 요셉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를 누리며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다윗, 솔로몬, 거부 중에 거부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왜 부한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한 자들이 말세의 재물을 어떻게 쌓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품꾼을 시켜서 추수를 거둬들였어, 밭에서. 그런데 이 품삯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품삯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싹 때문에 말이에요. 이 일꾼이 소리를 지르며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억울한 호소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는 임할 고생을 인하여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간에 주님 재림 때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날에, 이 심판날에 울고 통곡하며 후회하여도 때는 늦어요. 때는 늦어. 여러분, 지금이란 시간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절,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재물이 썩었으니 재물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재물이 썩었대.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입을 수가 있겠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여기 녹슬었으니를 헬라어로 카테오타인데 재산이 무가치하게 된 상태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해 임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추수한 자에게 그 싹을 줘야 되는데 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들에게와 간음하는 자들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는 자래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을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그 임금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있대. 불의한 방법으로 집을 세우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다락방을 지으고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받을 심판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자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재물을 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치하고 연락했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도살의 날은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웠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어리석은 부자들이 이 심판의 날, 도적의 날에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해.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요, 전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 있잖아요. 죽는 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죽어야 돼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의 형벌을 받고 말아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빨가벗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옷 입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대. 그리고 올무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대요. 결국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침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올레드로스인데 폐허, 징계, 죽음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죽습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증거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 죽어.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재물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재물을 말이야. 재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주일도 못 지켜.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길이 있는데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재물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는지 재물을 중히 여기고 있는지 돈을 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먼저는 하나님이야. 먼저. 여러분,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광,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한자들이 부를 이용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부를 이용하여서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은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첫 소산으로,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이 밭에서 나는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않았대. 그래서 화가 난 이 가인이 들에서 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아벨을 죽였어요. 첫 살인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다는 거예요.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인마예요. 물론 뭐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뜰 거룩한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예루살렘 이가의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어가 가지고 이 문하세 왕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쥐어주셨어요. 이런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왕권을 쥐어주셨어. 그리고 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고 외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하니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그냥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죽였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만 했겠어요?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 20대 왕이에요. 11년에 유다가 멸망해요. 바벨론 3차 침략 때에 아름다운 궁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궁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아름다운 성간이 파괴되고 불타고, 귀인들을 죽이고 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천한 백성만 남겨놓고 포도원지기 농사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미 BC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했지만서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잡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마저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거들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귀로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회개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상고할 것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업,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한 사업을 힘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천국 못 가요. 멸망의 형벌을 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믿노라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서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있어요. 알리마대 요셉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이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치셨어요. 예수님께 바쳤어.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변화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리죠.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이나 장사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더불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던 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장사를 위하여서 미리 말이에요. 300데날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 발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래.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바친 주인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서는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 풀어 갖고 오래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그 임자가 여러 명이었었는가 봐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니까 즉시 이렇게 나귀 새끼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 이 역삼동 이 3층 153평을 주님께서 쓰시겠대. 그런데 이 마음이 말이에요. 기쁨, 감사함이 막 넘치는 거야. 그래 바치게 된 거야. 지금은 빚이 많아가지고 드릴 수도 없지만 2021년도에는 지교하고 또한 성림 기도원을 세우려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저는 내 기둥을 세워야 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수년 내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다 놓고 가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